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흔히 오해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래 그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의 뜻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1편에도 흔히 그렇게 잘못 인용되는 생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한번 가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떤 때 들으셨어요? 야, 뭐 꿈을 크게 가지고 네 소원을 하여튼 꽉 채우면 하나님이 그 리스트 중에 많이 채워야 많이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내 입을 넓게 열라의 이 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폐라고 하는 히브리어 폐인데, 이 폐는 뭐냐면 진술, 선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과 이것을 온 세상에 너의 진술, 선포 이런 것을 많이 외치면,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방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나의 고백, 그 나의 인정, 감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의 뜻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입을 쫙 벌려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정리가 되시죠? 예. 우리는 그 뒤의 뜻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볼 때 성경 말씀의 본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모르면 그것을 물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축제를 그 기쁨으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축제를 기념하라. 유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귀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내용으로 이 81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 유월절을 기념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 삼으시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악기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악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화의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씁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나팔을 불어서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로 이 나팔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팔을 불면서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자, 악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악기를 막 붑니다. 악기를 부는 것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존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방적인 은혜를 힘입은 우리를 그래서 또 다른 노예로 삼으시고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시고 우리를 막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기를 함께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상호 존중, 상호 자유, 서로 호혜적인,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바로에게 종되었던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어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제와 절기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며 그것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절기와 축제를 매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재창조된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오해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예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팔린 존재니까 끌려가는 것처럼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나는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온 고참이고 너는 나중에 온 신참이니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래서 또 다른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관계는 우리 모두 다 자유자예요. 자유로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형의 말을 듣고 형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동생은 형은 동생을 마치 자기의 친동생이니까 피를 나눈 존재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그 당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우리의 교우들을 그렇게 만나서 서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영적인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감사를 서로 나누며 서로를 기쁨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매인 것이 없어요. 불편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며 일상을 멈추고 쉼으로 수직과 수평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의 축제를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춤과 노래에 능하잖아요. 이 찬양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찬양이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찬양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인데 이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을 내가 기뻐하고 동시에 온 세상에 그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혹은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함정에.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 찬양을 하는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마치 공로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공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공로를 세웠다라고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가로채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그 공로를 쌓는다고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듯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대, 찬양팀, 찬양 인도자, 등등 사회자 다 마찬가지예요. 악기 연주자 전부 다 이와 같은 함정에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가를 내가 다시 회상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찬양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한번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9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줄이 끊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이 많이 쳤다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죠? 찬송은 언제 합니까? 내 일이 잘 풀렸을 때 찬송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그런 상황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 그러니까 이 찬송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찬송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이 위기의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는 경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대적이나 혹은 주위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내가 그 위기에 처하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가서 매로 치고 거의 죽을 정도로 치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것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착고에 꽉 묶어서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다리를 쫙 벌리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야, 언제는 네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편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상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나는 상 받을 자격은 없고 도리어 내가 벌 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깨달음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미약하고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그 저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세상은 저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 너는 이제 망한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그 끝이다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해야죠. 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현실이 급박하고 당장은 해결책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유월절을 다시 회상해 보니까 그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마치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버거운 임무들이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원래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던 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재료까지 너희들이 갖다가 벽돌 개수를 몇 개를 채워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그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던 바로를 노예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꼼짝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날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는 과거에만 있었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여건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과 좌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못난 우리들을 못나게 대우해 주시지 않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였습니다. 정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아무리 바울과 실라를 얽어매고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쳐서 그 감옥 속에 쳐넣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내 앞길을 막고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막히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막는 것에 막히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도록 막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군대를 끌고 뒤에서 쫓아오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니들이 뛰어봤자 벼룩이지. 홍해 건너? 어떻게 건너?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가서 다 잡아오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에 막히시지 않았어요. 홍해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하나님이 도저히 역사하실 수 없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먹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막히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저희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막히시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막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막고 하나님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3절을 우리가 보통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와 같은 의미로 쓰시죠. 그런 맥락으로 이 구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요즘식으로 사식을 보내준 거예요. 위문품을 보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쓸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감옥 안에서 뭐 제대로 공급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돕는 그런 위문품을 보내서 그것을 돕고 또 사절을 보내서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위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그것을 먹고 힘 얻어서 견디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거나 못 나가거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참다운 능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세상의 도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배부름으로, 배고픔으로, 또 풍부와 궁핍으로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세상의 여건과 환경에도 내가 적응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오직 내 삶의 모든 기반과 삶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길은 세상의 것, 즉 내가 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내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었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지 마세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성경에 있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땅 밑에 개미집이 크냐 작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미를 판단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한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돈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도 뭐 이런 직책에 있고요, 사람들이 엄청 알아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세상적인 인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인기로, 사람들의 힘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홍해나 광야나 여리고성이나 이런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돈이 있다거나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회에서 이미 받는 대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푸대접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의 그 푸대접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통치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곤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지경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